지난주하고 달라요. 한번 조정 한번 해봐요. 네. 예,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박수를 안 치시네요. 박수를 아무도 안 치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권사님들은 치매에 잘 안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속에서 맨날 즐거워하시고 늘 박수 치면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 오시면 박수도 많이 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품 신앙의 날개하고 완전히 맡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맡기는 믿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명장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오늘날에는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이고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인구는 한 2천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 정도로 큰 나라였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지금 한 2천만 명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오히려 더 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랍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였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해냈던 구국공신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로서 명성을 한 몸에 받았던 대단한 장수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고야 맙니다. 크고 존귀하고 명성을 한 몸에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병은 나병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핵에 망치간 병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가장 몹쓸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에 아마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손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나만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종이 하필이면 나만의 와이프의 몸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까이에서 잘 보고 있었던 이 몸종은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서 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아람 왕은 즉시 진서를 써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나만 장군은 곧장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대국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내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이 불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마도 저들이 틈을 타서 시비를 걸고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전략일 것이고 계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절부절 못해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요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왕에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즉시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보내줍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던 나만 장군 일행에게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어서 나만 장군이 나을 수 있는 길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처방이 이상한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처방은 처방인데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나만 장군에게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만 장군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만 장군 인정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둥병은 아무도 못 고쳤어요. 나만 장군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당시의 모든 외교 군사권을 다 쥐고 있었던 최고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지위가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나만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높은 자리 아니었어요. 금은보화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딱 하나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부분을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신에 흔들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셔야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만 장군의 못된 기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딱 한 가지였어요. 지금 고치려고 지금 나와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해야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가 중요했죠. 그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이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아마 버선발로 나와서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왕이든지 장관이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는 지위에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실체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살림으로 우거져 있었던 큰 나라였어요. 강물이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여러분. 강물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단강은요, 사막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똥물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만 장군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처방을 받아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도 대국의 실권자를 이렇게 밖에 안 대하다니, 그게 도리나 이치에 맞는 행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일국의 사신이 왔으면 버선발로는 맞이하지 못해도 얼굴 정도는 비추면서 예의를 표시해야죠.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걸림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예의 바르게 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선에서 생활을 합니다. 물론 교회 속에도 상식이 통해야만 됩니다.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니까 이상한 교회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과천의 어느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타작마당. 너무 신기한 것은 그 교회 한 4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인다는데 전부 다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저 멀리 10시간 비행을 해서 날아가야 되는 피지로 전부 다 이민을 갔어요. 기업을 이루는데 땅을 사는데요.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농장이 53만 평을 샀다고 합니다. 53만 평.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체를 이루는데요. 기업체가 그 교회 이름을 따서 기업체를 이루었더라고요. 불과 2주한 지 3년에서 4년, 내지는 길어봤자 5년밖에 되지 않은데 60개의 회사를 읽었다 그래요. 60개의 회사예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집 팔아서 다 바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재산 팔아서 바친 것입니다. 못 따라가죠, 여러분들. 이단의 열심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 계십니까? 그 교회 성도만 못한 것입니다. 새겨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맞아요. 사람들이 때려요. 3시간에서 어떤 사람이 10몇 시간을 때리더라고요. 맞아서 피가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의 자식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수감이 돼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당당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가르쳤을 뿐입니다. 저는 그 타작마당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쓰는 용어인지 새삼스럽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교주에, 자기는 교주가 아니래요. 근데 그 교주의 말을 듣고 좋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목자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좋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타작마당이라는 마지막 추수의 마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리는 타작마당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타작마당은요, 사람들의 죄악을 고치는 것인데 이걸 폭력을 써서 고치더라고요. 앞에다 세워놓고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계속 이 뺨을 때리는데요, 이 뺨을 예수님보다 더 세차게 얻어맞는 그런 모습을 띠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좋다고 쫓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상한 귀신의 영을 가지고, 이상한 마귀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상식을 초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식선으로는 나만의 문둥병을 못 고치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병이 들었을 때 의사의 말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의사도 모르는 처방을 내릴 때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셔야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걸랑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된다. 나만 아무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천리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다. 와서도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자는 지금 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아픔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정도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코빼기도.
게다가 그 더러운 요단 강물에 7번이나 씻으라는 거예요. 7번 몸을 잠그는 것이 아니었어요. 7번 씻으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가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요상하고 괴상한 처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에게 나와서 말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드바이스라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만 장군의 분노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을 해줍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대단한 종들이에요. 화가 노발대발하면서요, 얼굴이 완전히 괴물처럼 일그러진 나만이었습니다. 게다가 문둥병자였어요. 가까이 가기가 쉬웠겠습니까? 냄새는 코를 찔렀어요.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살이 썩어지는 거예요. 살이 썩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지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썩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썩어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썩어서 눈 한쪽이 없어집니다. 썩어서 코가 없어집니다. 썩어서 입이 일그러집니다. 썩어서 귓볼이 떨어져 나가는 질병이 문둥병이에요. 근데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에게 나아가요. 게다가 막 성질 부리는 나만이었어요. 우리는 화내는 사람 보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일단 그 병에 감염될 것이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아가서 나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부터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아마도 장군께서는 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요단강물에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화내고 있을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맞아, 화내는 것이 맞아, 당연한 거야. 거기다가 휘발유를 확 뿌려주는 이런 사람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명하셨다면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이상으로 감당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성령께서 등을 떠미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 바로 종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때때로 일어나는 불같은 화를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종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그래, 내가 아람 나라에서 장군이고 구국공신이지.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찮은 죄인이잖아. 아니, 오히려 저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 그러니 이스라엘에 내놓으라는 선지자가 나한테 버선발로 어떻게 나오겠어? 만약에 그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힘들고 큰 일을 시켜도 내가 해야 할 판인데, 까짓거 요단 강물에 7번 잠그는 거야, 몸을 씻는 거야, 그까짓 거 뭐 하지 뭐. 생각을 바꿔먹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 처음 딱 보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나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나 하나님 쫓아갈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교회 왔더니 전부 다 의심만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러시지? 목사님 표정이 왜 저렇게 어둡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세상에, 저분은 누구야? 제일 앞에서 졸고 있네. 나도 졸까? 근데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염없이 울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다 알아먹는 것 같아요. 근데 차림새를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요. 남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해처럼 빛나는 것이에요. 그 얼굴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라는 것을 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만 장군은 옆에 있는 종들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나만은요, 즉시 지체하지 않고 옷을 벗어던지고 요단강 물속으로 풍덩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의심할 때는 이것도 의심되고 저것도 의심되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염려되고 골치 아팠어요. 이게 나만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믿음의 소리를 딱 듣자마자 나만 장군이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올 때 많은 말들을 거느리고 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왔을까요? 여러분, 동맹국이 아니라 적대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요? 환자의 의복을 입고 왔을까요? 아니면 장수의 의복을 입고 왔을까요? 장수의 옷을 입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왕이 하사한 멋있는 칼을 옆구리에 차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부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입성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처방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 처방에는 다분히 음모가 숨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처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문장가입니까? 여러분, 글 하나하나가 다 버릴 것이 없잖아요. 난중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것이 없는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이, 어디서 일성오가는 나의 애를 끌라니. 마지막 12척의 전함이 남아있을 때 왕에게, 선조에게 글을 쓰는 거 보세요. 전하,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네. 조금 있으면 외적이 새카맣게 이 나라의 바다를 침탈하기 위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신도 두렵습니다. 신이 어찌 이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까? 그러나 전하, 염려하지 마소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남한 장군에게는 그런 지략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남한은 이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장수였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방 원정을 떠났던 알렉산더 장군,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때 나이가 20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십만의 대군을 앞에 두고 갈 때 알렉산더는요, 절대로 군사들만 이끌고 데려가지 않았어요. 원래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경험론을 창시했던, 동굴 이론을 창시했던 유명한 철학자, 고대의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요, 불과 36,000명의 거병을 데리고 동방 원정에 나섭니다. 10배 이상의 페르시아의 대군이 그를 맞섭니다. 근데 알렉산더는요, 놀라운 사실이 100명의 똑똑한 학자들을 데려갔답니다. 100명의 똑똑한 놈들을 데려갑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계를 견학하고 세계를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알렉산더는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여러분, 머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금메달도 못 땁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수영만 잘한다고 해서 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만 잘 찬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머리 지략을 짜내야 되죠. 머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이 정도의 음모를 몰랐겠습니까? 이 정도의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만 장군은 호위병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몸을 씻기 위해서 요단 강물로 내려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동안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그저 맨몸으로 예수님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씻어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으로 나 자신을 집어 던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내 모든 것을 집어 던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처럼 말해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만 장군이 보여주었던 완벽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아마 그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속으로 고백하면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병사들을 시켜서 내 목을 치신다 한들 내 목을 드리겠나이다. 당신의 종의 말대로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병든 몸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겠사오니 오 주님이시여, 내 병든 몸을 맡아 주옵소서. 아마도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요단 강물로 자신의 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처방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이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다 맡길 수 있느냐.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죽어가는 그 병든 몸을 나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병든 몸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문제라는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빨리 해결되느냐 나중에 해결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그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맡김을 입술의 고백이나 시인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엉성하신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엉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엉성하신 것 같죠? 대충 하시는 거죠. 빛도 하나님께서 명도와 조도를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빛을 세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창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밤의 빛이 다르고 낮의 빛이 다르고 아침의 빛이 다르고 정오의 빛이 다르고 오후의 빛이 다르고 저녁의 빛이 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조율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은 적외선이고 어떤 것은 자외선이고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의 몸에 좋을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쬐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몸에 나쁜 것은 하나님이 비켜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비켜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는 나를 몰라요.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곰돌이 인형을 좋아하는지 호돌이 인형을 좋아하는지 내 자신 몰라요,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완전한 맡김을 입술로 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고 진실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진실한 신앙은 특징이 있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는 거예요. 손과 발로 표현합니다.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온 인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온 생애로 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완전히 맡기는 온전한 믿음을 나만 장로는 결단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막 믿었는데 우리는 맨날 타령하죠. 아직 목사님 제 신앙이 정돈이 안 돼. 정돈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뭐 두도밖에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매일 보세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매일 성경 읽으시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매일 9시 기도에 나오세요.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변하면 세상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 다 따라와요. 사람도 따라와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맨날 성경책은 딱 덮어놓고 교회 할 때 먼지 털고 요즘엔 성경책도 안 가져오죠. 그죠? 자막으로 다 쏴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셔서 내가 예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셔서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예비해야 돼요. 내가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오는 거예요. 교회도요, 적어도 10분 전 예배 전에 15분 전 20분 전에 오세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무슨 말씀일까? 무슨 찬송을 부를까? 찬송 펴놓고 말씀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 전에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만장으로 호위병을 모두 물러가게 합니다. 옷을 하나씩 벗어요. 그러자 그동안 옷 속에 감춰있어 냄새나는 썩은 몸이 드러납니다. 그 몸이 딱지가 돼서 이게 얽혀있는 거예요. 그걸 떼어내는 순간 통증을 느낍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벗어던질 때 하나님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몰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 지으면 고통받는 것은 나인 것입니다. 이게 떨어져 나갈 때마다 떼어내면서 나만 정고 뭘 봤을까요? 자신의 실체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냄새가 나고 벗은 몸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썩어가고 있었구나. 그저 자신은 전에는 큰 용사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구국공신이요, 가장 존귀한 자, 가장 큰 자가 자신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자신을 가리는 포장술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과 육체의 실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만장군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든 수치를 내려놓고 요단 강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강물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순간 담에색의 강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게다가 자기의 종들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한 체면이 있잖아요. 그 싸늘한 그 더러운 똥물 속으로 그의 몸을 잠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자신의 그 더러운 몸을 만져주고 씻어주는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손길이었어요. 이 거대한 손길은 그의 머리부터 정수리를 거쳐서 얼굴을 거쳐서 가슴을 거쳐서 팔다리를 거쳐서 자신의 모든 다리까지를 깨끗이 만져주면서 씻어주는 것이었어요. 나만은 그 순간 상상할 수도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무슨 은혜가 떨어집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아주 짜릿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보면 막 전율이 흐르잖아요. 막 짜릿짜릿한 감동이 막 10만 볼트, 20만 볼트, 100만 볼트의 전기가 막 찌릿찌릿하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지 내가 지금 땅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정신은 멀쩡해요. 하나님은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이 손길을 통해서 나아만은 그것을 체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손길은 자신의 손보다도 먼저 자신의 몸을 씻어주고 있었다. 자신의 손보다도 먼저 자기 몸을 씻어주고 있었다. 아무도 만지기를 꺼려하던 그 더러운 몸이었어요. 나만 자신조차도 그 몸에 손대기가 부끄러웠고 손대기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더러운 몸이었어요. 근데 그 손이 나타나서 씻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나만아,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더럽다고 외면했던 이 강물에서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답니다. 지금은 내가 이 물로 내 몸을 씻어주지만 나만아, 조금 있으면 내 아들의 보혈로 씻어줄 것이란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걱정하지 않고 영원히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니라. 이 음성을 분명히 나아만은 들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완전히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니까 수술이 필요 없었어요. 약물의 치료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나아만에게 씻으라 요구했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명령을 나아만은 들었어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의 종들도 고백했고 나아만도 고백했어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런데 요단 강물에 들어간 나아만은 씻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저 잠궜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 내가 내 몸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내가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씻기 위해서 나옵니다. 씻으라 그랬으니까, 회개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주의 영이 오셔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근데 초신자들에게, 이제 막 온 사람에게 네가 알아서 씻어야지, 네가 알아서 씻어야지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은 이러는, 저 사람은 저러는. 개구리가 된 다음에 올챙이의 꼬리를 잊어버린 것이 새카맣게. 착각하지 마세요. 씻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가 씻을 수 없어요. 내 믿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그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만은 그저 물속에 그냥 풍덩 던졌을 뿐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다 벗어던지고, 여러분들도 다 벗어던지고 맡기세요. 이어지는 나만 장군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5절입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겸손한 힘을,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사자, 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가 전해준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가 전해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전해준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발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버리세요.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멋진 고백이죠.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명품 고백이에요. 명품 고백.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또 다른 고백을 들어보세요. 17절입니다. 나만이 가로되 청컨대,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떠나가야 돼요. 그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18절 이하의 말씀을 딱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림몬의 당에 들어갈 때 나의 주인이 몸을 가누지 못해서 내가 그의 몸을 부추겨야 됩니다.
그가 몸을 숙일 때 나도 림몬에게 몸을 숙여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만 봐주세요. 나는 그 왕에게 몸을 숙이는 것이지 가짜 우상에게 몸을 숙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왕이 숙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예배자가 되었던 예배자, 참된 예배자.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 만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속에서든지 불속에서든지 환난 가운데서든지 역경 가운데서든지 순경 가운데서든지 축복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셔야 돼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깃발만 드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여기 나오는 나만 장로처럼 오래 믿었네, 이제 막 믿었네,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려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죽이세요. 아이 목사님 제 체면이 있죠. 왜 내 체면을 구기십니까? 제가 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구기신다니까요.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럼 구겨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맡기는 척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날개가 생겨요. 그 날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날개가 생깁니다. 나만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은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안 맡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맡기세요.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입니다. 완전한 맡김이 없는 고백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고백했으면 맡기셔야 돼요.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백만 하고 그치는 것은. 맡기세요. 나만은 완전 초신자였습니다. 이제 막 회심한 초신자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계십니까?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눈부신 미래가 찾아올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와요. 에이,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맡겨보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맡긴 사람은 시시때때로 체험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체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맡김, 완전한 의탁, 이게 명품 신앙의 특징이에요. 이게 날개라니까요. 삶의 날개가 됩니다. 삶의 날개.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늘을 높이.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410장입니다.